오늘은 허승혁 전도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지난 2월에 박현주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허 전도사님은 박 전도사님보다 나이가 많지만 신학교로는 후배예요. 그것도 아주 저 밑에 후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온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앞이 캄캄해서 하얘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해 주셔야 설교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이 캄캄합니다. 네, 네, 오늘 그 신기로운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4월의 첫 번째 주일에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동천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벚꽃이 핀 걸 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또 알록달록한 꽃들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절에 따라서 오는 그런 계절들의 풍경들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대단하심이 고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한번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유한진 시인이 쓴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좋은 시가 있어서 제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부활절, 유한진 시인.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 시는 부활에 담긴 우리의 신앙을 봄이라고 하는 것과 잘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지식적인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온 교회는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온 교회가 부활절을 함께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은 저희는 지났고 또 고난 주간을 맞이했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마다 십자가 위에서 전하여진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사순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오늘 본문에 읽었던 제자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자신의 삶에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그들도 하였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활기가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교제하였고 또 서로를 섬기는 일을 쉬지 않고 하였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직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섬김이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대해서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렇게 붙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재산 공유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일인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부활 직후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누가 재산을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재산을 팔고 자기의 있는 소유들을 다 헌신해서 어려운 자를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재산 공유 공동체라는 개념을 지금 개인의 삶의 영역이 너무 중요하고 나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좀 그런 삶을 감내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 단순히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 그 모습대로 한다고 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부으심이 과연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현대 상황에서 보았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서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교회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신앙의 행위를 강요받는 율법적이고 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거나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신앙에는 자칫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그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뒤에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메시지를 놓치게 되었을 때 자칫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질문을 좀 바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집과 밭을 팔아라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먼저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인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무려 2000년 전의 시대였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봤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배신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곧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고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하는 부활에 합당한 삶이 바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그런 재림이 지연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들이 마냥 우리 걸 다 팔아서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지금 시대에는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봄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술이 말라서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는 분명 신앙의 봄이 있었습니다. 활기찼고 마치 우리가 꽃을 보면서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충만하였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냥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 예,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드셔야 됐고 주무셔야 됐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오셔야만 그들 가운데 그런 신앙의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추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공생의 기간 동안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갈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실 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배신할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도 그들을 사랑했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그 배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그들한테 절망과 또 그들 가운데 나의 그런 어떤 못난 모습에 대한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 놀라운 일들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생명이 되어서 번져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렇습니다. 좀 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란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어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깁니다.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지워질 수 없는 흔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신앙의 봄을 맞이하게 됐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신앙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을 경험하라, 흔적을 기억하라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을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과 그 감격들을 주체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보자라고 전했던 그런 사건의 기억들, 그리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또한 내가 기쁜 수렁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그 정도가 틀릴 수도 있지만 분명 그 사건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고 그 사건을 경험한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것은 이처럼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어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더라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행하는 것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았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건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건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사건으로 남아야 된다는 교훈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오늘을 대변할 수는 없기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 그 안에는 강한 유대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46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오늘날 교회가 토로하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모이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보다도 더욱 모이는 일이 간소화되었고 또 모이려고 하면은 좀 불편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이겨낸 공동체에는 반드시 끈끈한 결속력과 유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들이 배신하는 가운데 무리와 군중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주님을 만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 일들을 경험한 초대교인들 가운데는 정말 끈끈한 결속력이 있었고 공동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었습니다. 음, 바로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공동체성,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공통된 고백, 또 우리 교회가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졌을 때 우리는 더 결속력 있게 모여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를 섬겼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었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자, 부족해 보이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 공동체 안으로 안아주고 섬기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이라는 계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생명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싹이 만약에 겨울까지 그 싹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생명에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성장하고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성장한 것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는 이미지를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봄을 통해서 또 부활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울타리를 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교회 안에만 있다면 생명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울타리를 넘어서 바깥으로 전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야라고 나의 모습을 통해 증거될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유대의 종교, 그들의 결속력은 사실 자신들은 민족이라 부르고 다른 민족들을 다 민족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선택받은 자들이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자 그들은 그 생명이 유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구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봄을 맞이하는 공동체, 다만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신앙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 공동체에는 선교적인 교회를 향해 나가는 특징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복음은 옳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틀려라고 이야기하는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삶을 드러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풍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리로 와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이 생명 가운데 있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의 그런 영역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때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얼음이 녹고
추위가 지나가고 그리고 새싹이 트는 걸 보면서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옷차림도 좀 가볍게 하고 그리고 내일 나는 뭘 해야 되지? 봄이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봄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신앙의 봄이 왔을 때 나는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함께 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흔적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섬김이 가득한 우리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섬김이 우리끼리의 그런 어떤 즐거움, 우리끼리의 그런 어떤 재미로 끝나지 않고 우리끼리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봄의 향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신앙의 봄이 찾아와서 복음의 그윽한 향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한 대전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로 일어나 힘있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